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아까 언약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제 마쳤는데, 아, 언약계의 언약계가 지성소에 언약계가 있는 그곳에 또 속죄소라는 거 있죠. 예. 법계라 그러고 언약계라 그러고 정교계라고 그랬는데 그 계를 덮는 뚜껑이 뭐라요? 네. 속죄소라는 거예요. 예, 그게 또 다른 이름으로 시언자라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속죄소라는 명칭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혼자. 그룹으로 이렇게 싼 그 자체를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라는 거는 상자 같죠. 네. 예, 상자가 있고 그 상자를 덮는 덮개가 속죄소라는 것이죠. 예, 속죄소고 또 다른 이름은 시언자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시언자예요, 그렇죠? 시언자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한번 봅니다. 자,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어요. 22장이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몇 페이지죠? 119페이지쯤에 있어요. 찾으셨죠? 예. 거기 보면은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정거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정거계는 높이는 얼마, 금으로 만들고, 어떻게, 들고 다닐 그 개 고리도 만드는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은, 속죄소라는 게 나오죠. 속죄소 17절부터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그러니까 전극의 뚜껑이에요. 그 뚜껑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쳐서 만든다는 말은 한 핏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뚜껑이 있고 그 위에 그 그룹 천사가 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떠서 두 개나. 그렇죠. 금판에 연이어서 쳐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핏이라는 거예요. 예. 그 금초 때도 그러니까 금등대도 한 핏이에요. 다 금으로 쳐서 만든다는 의미가 한 덩어리로 그렇게 모양을 내서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얼마나 이게 참 정교해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속죄소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갖다가 한쪽에는 한 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맞은편 이쪽 끝에는 또 한 그룹이 있고 천사가 그렇게 그룹이 날개를 덮어서 덮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죄소를 어떠한 곳이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22절에 가면은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라고 그랬어요. 잠시만요. 예. 그 앞에 21절에 예. 속죄소를 교회 위에 얹고 그렇죠. 네가 내게 줄 증거판을 교회 속에라. 그러면 이게 어느 교회, 언약궤 속에 넣어라 이 말 아니에요. 네, 똑같은 말이죠. 아니 그 날그래 속죄소를 덮고 그 다음에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이 개라는 건 전극의 법궤죠. 예. 그러니까 덮개니까 그 그 공간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교회에다가 열라 이 말이죠. 아니 개 위에 덮는 거죠. 아니 덮고 난 뒤에 증거판을 교회 속에 넣으라 이 말 아니요. 그러니까 증거 그 뚜껑에는 그렇죠. 공간이 없으니까 밑에 정급한 그거는 개 안에 다 개 들어가는 안에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적었네. 그거는 이제 전극의 안에 언약계 안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시언자, 그 다음에 속죄소를 덮는데 그 속죄소 양옆에는 두 그룹이 날개로 그걸 덮고 있다. 덮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두 그룹은 그 시언자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고개 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 수그려서 이게 시언자 그 길을 보는 거예요. 예. 이게 가리는 거는 뭔 이야기예요? 덮개라는 의미가 코페르라 그래가지고 덮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안 보시고 가려 주신다는 그 의미다. 그래서 시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우리를 가려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드러나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곳이니까 우리의 죄가 가려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만나서 하시는 일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22절 그 마지막에 보면은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라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 장소가 바로 속죄소라는 것이죠. 예. 이해됐죠?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게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예. 나는 속에서 그 장소잖아. 예. 그 장소가 장소가 결론은 두 그렇게 그룹이 만나는 장소. 엎어져서 서로 보고 있는 요 공간을 소라고 그러네. 그 덮개 전체가 전체가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도 봐야 되고 이하여튼 뭐 그룹이 양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는 무슨 공간인데 뭔 공간인가. 속죄소라는 그 처소 인터넷 소자라기보다도 가면 그림이 잘 나와 있어. 그렇죠. 인터넷 가면 그림을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덮개가 이게 속죄소라는 그렇죠. 그게 속죄소 덮개. 덮개 자체가 그러니까 천사가 천사가 날개피고 이렇게 있는. 날개 이렇게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3번 문제 가면은 이제 모세의 장막 식양에는 분향단은 성소에 있는데 9장에서는 오늘 보면은 이제 9장에서는 왜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나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세상 교계 사람들은 목회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놨어요.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상 교계에서 왜 이렇다,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된 것을 설명한 자료는 하나도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형제님 그 자료나 그 다음에 다른 자료를 내가 찾고 또 저도 이거에 많은 시간을 또 투자를 했어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자, 분향단은 이제 위치적으로 생명의 떡을 먹고 말씀의 비춤을 받은 자가 나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을 거쳐서 조금 더 전진해서 나가는 곳이 분향단이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출애굽기에서는 구약에서는 분명히 성소에 위치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서는 금향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금향로와 언약궤를 같이 언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2절 한번 봅니다. 2절에 보면은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라고 되어 있죠. 예비한 첫 장막이라는 첫 장막 그 안이라는 것은 성소단 말이에요. 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라고까지만 했죠. 2절이라는 건 2절. 9장 2절, 히브리서 9장 2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성소 안에 등잔대와 떡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이 안에라는 말을 염두에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땅 안에 있다고 못 박았죠. 근데 분향단은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포함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금향로와 사면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은 둘째 휘장이에요. 첫 번째 휘장은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죠. 예.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고 그게 이제 첫 번째 휘장이에요. 바깥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첫째 휘장이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둘째 휘장이에요. 휘장인데 근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금항로와 언약궤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성소 안에는 경잔대와 떡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지성소 안에는 지금 뭐가 딱 있다고 그렇게 안에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분향단은 지성소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지성소가 분향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써놨어요, 지금. 그래서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상가, 진설병이 있는데 지성소가 또 있는데 그 지성소로 있는데 그 지성소에 금향로와 언약궤가 그렇게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해놨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떤 요즘 뭐 BTS인가 뭐 그런 그룹도 많고 뭐 어떤 한국의 연예 기획사들이 있죠. 아니면 뭐 우리가 세상적인 뭐 회사를 뭐 기준으로 해서도 보면은 어떤 뭐 YG 그룹이 있어요. YG 그룹이 뭐 유명한 연예인 A라는 사람을 계약을 해가지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YG 그룹이 A를 소유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은 YG 그룹과 A를 이제 소유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그 이야기하고 이게 참 설명하기가 저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A가 YG 그룹에 포함됐다라는 그런 표현하고 이게 의미가 다르죠. 네, 그렇죠? 그렇죠. YG가 A를 소유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A가 YG 그룹에 포함됐다라는 이 말을 하면은 만약에 내가 YG 그룹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나보다도 YG 그룹이 더 비중이 있는 것이죠. 이게 비중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YG 그룹이 그 사람 그 A 유명한 A를 소유했다 이렇게 되면은 YG보다는 A가 더 부각이 되죠. 더 어려워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자, 사절을 보고만 설명을 하세요. 하는데 내가 아니. 의심가는 거는 이게 설명이 조금 잘못된 거야, 이 번역이. 아니. 그건 절대 성경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안에라는 거는 무슨 안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것은 성소 안에 요거 떡상이 있고 요거 있고 그다음에 따로따로 있어야지 당연히. 그렇게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지금 3절에 지성소가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분향단과 언약궤를 갖다가 따로 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성소에 속했다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분향단과 그다음에 그 언약궤가 그만큼 지성소에 있을 만큼 거룩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분향단이 아직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 자, 4절에는. 그러니까 4절에는 그 금항로가 분향단이에요. 금항로. 오케이. 금항로가 지금 분향단이에요. 오케이. 네,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성소는 영의 처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향단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처소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처소인데 혼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소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 태워짐과 그러니까 태워지는 것 그러니까 연단과 함께 내가 영적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영의 처소인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가 그게 설명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그다음에 혼적인 것으로 가득 차면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가는 모든 길이 지금 장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장애물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참 기도다라는 그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혼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거 다 처리하고 나면은 내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쉽게 가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그 금양단은 지성소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예. 생각을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떡상과 금등재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좀 더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처소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영적인 처소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예.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 그림을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서 보셔야죠.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찾고 계시니까. 아니야. 그거는 그건 이해되는데 내가 마치고 일단 그거 마치고 이게 이야기. 한 가지만 하나 설명해줘요. 예. 4절에 예. 금향로 이 로자가 금향로가 향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면 그릇을 이야기하는 향로 그릇. 그릇이죠. 예. 그 그릇이라면 당연히 있는 거잖아.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도 분양단이 분양하는 그릇이 있을 거고. 아니 그 금상로가 분양 때에 있는 그거 가지고 시간 제가 지나가고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따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봐도 나는 몰라. 자,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고 하나 더 설명 제가 드릴 것은 아까 제가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바깥 부분이 있고 성소 부분이 있고 지성소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성소 안에도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안에 정거궤 안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그다음에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정거판이 있어요. 자,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3이죠. 이 3이 다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 3이에요. 하나님의 수 3을 갖다가 우리는 공통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깥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성소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성소 안에서도 떡상과 금등대와 정거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분향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분향단이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도 만나 항아리가 있고 쌍난 지팡이고 정거판이 있는데 여기서도 더 비중 있게 두는 것이 정거판이다 말이에요. 이 사실을 비춰서 우리는 또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나 하면은 하나님의 그 수 3, 말씀이신 아버지, 그렇죠? 그다음에 인자 아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영, 이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신 아버지보다도 인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인자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영이 되신 성령이 더 비중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장막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실체는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영이다. 이거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너희가 듣지 않아도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벗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형제님도 그렇고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도 보고 이 강론을 통해서도 늘 강조하는 것이 그 영이다 말이에요. 말씀의 실체는 바로 그 영이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장막에 숨겨진 그 비밀스러운 그 3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에 가면은 첫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진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율법 시대나 첫 언약의 때나 구약이 끝나야 이제 새 언약의 길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그게 새로운 살 길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장막에 있는 거 옛 언약의 때, 율법의 때 이런 것이 다 끝나야 참 예수님께서 그 시장, 몸 대신 그 시장을 찢어지고 십자가의 사건을 줬죠. 시장을 찢어지고 그 길이 새로운 길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 가는 건 아니죠. 반드시 영의 인도하심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거기 이제 덧붙이는 것이 요한 14장에 나오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빛 대신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한번 넘어갑니다. 9절에 보면은 자, 여기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장막은 무슨 장막? 첫 장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장막은 어디까지나 비유기 때문에 비유라는 말은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림자이기 때문에 첫 언약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죽은 양심을 갖다가 생명이 불에 넣어져 가지고 산 양심이 되게 할 수 없다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약,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만 가지고는 그거는 어렵다. 생명되는 영의 말씀이 들어와야 죽은 양심을 살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새 언약 안으로 그 다음에 영적인 신앙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율법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율법, 여러 가지 씹는 율법, 아까 말했던 건, 이게 먹고 마시는 율법이라는 건 뭐 강야의 만나를 먹을 때도 어떻게 법이 있었죠? 얼만큼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배를 갖고 오면 그 다음 날은 다 썩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백성들이 갖다 준 그 재물을 갖다가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먹을 때도 이게 다 법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먹고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씻는 율법. 그러니까 이게 뭐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로 씻고 피로도 씻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뿌리는 거. 지금 우슬초가 요즘에 그 형제님 그 레위기 말씀할 때 이 우슬초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수처럼 피 뿌리는 거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수처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진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피는 영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은 다 육체의 예법이다 그랬어요. 육체의 예법이란 말은 이 영에 속한 건 아니다는 말이에요. 육에 속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육에 속한 것이라는 말은 또 생명은 없다라. 그래서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약의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정결 예법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신약에서는 이게 뭘로 넘어가요? 정결 예법이 신약에는 침례로 넘어가죠. 네, 침례로. 근데 침례로 넘어가는데 물로 침례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불과 성령으로 침례하는 것도 있다. 근데 물 침례는 어디까지나 이것도 하나의 예법이다. 물 침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불 침례다 말이에요. 그 성령 침례다 말이에요. 그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뒤에 또 나왔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과 몇 사람 외에는 물로 세례하지 않은 것을 내가 참 다행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물로 처음에는 세례했다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물 세례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생명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씻음 받는 것이 이게 참 침례를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자, 그러니까 첫 장막은 어디까지나 육체의 규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규례, 그러니까 뭐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은 아까 말했지만 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둔 목적은 네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했어요? 자기를 못 보고 자꾸 남을 보는 것으로 이게 활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 남한테 돌 던지려고 그러고 하는 거. 자, 이거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 돌 들고 와가지고 다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면은 가늠한 여인만 자기 눈에 보인 거예요. 보이는데 아니 가늠하고 뭐 남녀간에 그렇게 있으면 꽁꽁 문 닫아 놓고 하지 벌건 대낮에 다 드러내놓고 하겠어요? 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남을 죄를 파헤치라는 그런 거야. 나를 보라고 하는 건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안 보고 자꾸 남을 봤다는 것이죠. 그런 게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전히 지금 남을 비방하고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러면은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되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또 깨달아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개혁할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이 개혁할 때까지는 언제예요? 먼저는 저희가 먼저 죽고 인자 예수님이 오시는 때죠. 예,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끝내는 때란 말이에요. 예, 인자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말한 것이고 또 한면으로는 영으로 오셔서 영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세우는 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늘에서 하시는 사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할 때는 인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계획하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으로 오셔서 하시는 그 계획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거는 다 아시겠죠? 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뭐예요? 네. 우리의 심령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정자교회다. 네. 그것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일반 교인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뭐 건물 예배당 짓기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는 것. 나도 이거에 대해서는 안 들어본 것 같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자꾸 설교하다 보면은 건물 성전은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 아닌가 하는 말이죠. 네. 그 목사님들 계획이 어긋나잖아. 참 그것도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좋은 일에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좋은 일이라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그게 좋은 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좋은 일이라는 것은 새 언약이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으로 왔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11절 그 내용을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를 통해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죠. 예.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오셔가지고 참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영으로 오셨다는 그런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이 성소도 지성소죠. 그러면 이 지성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조금 전에 나왔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이해됐어요? 네. 단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성소가 참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단 말이에요. 그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고 참 교회단 말이에요. 네. 되겠죠? 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을 가지고 이 성소 어디 자꾸 사람의 관념으로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어떤 뭐 처소 이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심하게는 어디에 저 북극 뭐 어디에 저 하늘 어디에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 계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시는 그 참 강조점은 그런 문자적이고 혼적이고 이런 거에 머물지 말고 초보에 더에 머물지 말고 자꾸 전진해서 영의 처소로 자꾸 들어가서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는데 새 언약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아멘. 누리라라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잘 이해를 일단은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자, 여기 잠깐. 신자들이나 자,